할렐루야. 우리 계신 분들과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드릴까요?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히 60년, 빛이 되어 100년. 예, 우리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중심된 메시지가 흘러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분명 축복된 일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이 열려지고 새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사교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예배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신앙생활의 요소가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은 이 감사의 60년 빛이 되어 100년이라는 그 제목으로 올해 교회 표를 가지고 2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50여 주는 교육부의 공과 교재의 그 제목 혹은 설교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이런 저런 행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본문이 한두 번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학,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부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얼굴을 나타내는 색깔이나 기색을 우리는 안색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흔히 안색이 좋습니다, 안색이 어둡습니다, 나쁩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안색은 말 그대로 얼굴의 색깔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건강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현재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안색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오늘 카인의 안색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니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졌는데 첫째 아들은 카인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카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에 보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카인은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땅의 소산으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제사, 예배, 제물을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자, 먼저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상반된 두 가지 제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카인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카인을 보면서 왜 네가 안색이 변하였느냐? 그러면서 7절에서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추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두 당사자, 이 말씀 속에서는 세 명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과 카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두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카인입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잘못을 카인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 카인에게 모든 죄, 잘못을 돌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였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은 잘못이 없을까? 당연하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잘못, 흠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테인데 혹시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 살인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되지 않았을까?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뻔히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이 원인 제공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없을까? 다시 한번 4절과 5절의 내용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십니다. 자, 그러면 카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려진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질투심이 되어져서 결국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셨다면 카인의 입장에서는 동생 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이렇게 성경에 해석하고 있는 소수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면 나는 죽으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지인의 사업은 얼마나 잘 풀리는지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죽으라 충성을 하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자식 새끼가 이번에 또한 사수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쓰나미와 같이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옆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는 않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1984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래전 그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의 음악과 함께 만든 담아낸 명작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인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원래 이름 프로레임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차르트의 그 일대기를 누구의 시선을 통하여 보느냐면 당시 모차르트와 겨누었던 그 안토니오 실레르라는 그 음악가의 그 시선을 통하여서 이 영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실레르라는 사람은요 가난하였지만은 대단한 노력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본다 그러면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혹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이 이름에서 나오듯이 안토니오 실레르,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차르트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궁정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청와대 안에 있는 음악 전체를 담당하는 지휘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즘으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 차관급 이상의 높은, 그것도 외국인이 타국에 가서 그 역할을 한다. 대단한 그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실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질투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젊은 모차르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레의 이 눈에는요, 이 실레의 눈에 비춰진 모차르트는 정말 보잘것없는, 별로 연습도 하지 아니하는 난잡한 생활만 즐기는 그런 저질적인 존재인데, 그에 반해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음악적 열정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데, 자신에게는 정작 이 모차르트에게 주었던 그 재능 달란트를 주시지 아니하고 저 남봉꾼 같은 모차르트에게는 위대한 음악성을 준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되지.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이 실레르는요, 이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결국 그는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수용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자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도 이 영화가 여러분들 찾으면, 예를 든다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실레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마 이런 심정과 비슷하지는 않았을까? 어떤 시기든 카인은, 이 카인의 형제 이 사례에는 하나님이 연루되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드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의 결과는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나느냐? 자, 볼까요? 자, 먼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받지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명백한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가능성을 유추하여서 우리는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에 올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3절의 말씀과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표현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 즉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땅의 소산도 추수를 하고 양의 새끼도 나와서 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카인은 농사짓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었을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농사짓는 자에게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지요. 당연히 가축을 기르는 자에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카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였을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은, 카인은 제사에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제사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의 피나 짐승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 나갈 수가 없고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한데, 아벨은 제대로 된 이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카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는 너무나 좀 궁색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 속에 피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의 제사가 중요했다면 기름을 언급하는 그 자리에 피도 언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피는 언급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피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 시대 이전 이후에 등장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거절되어졌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과 함께 이 피를 여기에서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 아벨의 이 제사 역시도 피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그 의미는 양을 잡았다, 가축을 죽였다, 그럼 당연히 피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그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정성의 차이라는 견해, 이것이 좀 더 정확하고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둘째 아들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여기에는 어떤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정성 혹은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카인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곧 카인과 그의 제물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고 카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제물보다는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카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교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 속이나 창세기 13장에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예배 제사의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잘 발견되어지는데, 자,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13장 8절에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앞에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반면에 구약에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레위기 26장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거 역시 예배이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고, 참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위한, 기분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같이 영과 진리이신 최고의 존엄자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며 섬기는 일체의 행위가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카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였을까? 방금 말씀의 연장선으로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에 말씀에 선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곧 선을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라는 의미. 죄가 문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누리고 엎드린 것 같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카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의인화되어진 표현입니다.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항상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 죄를 어떻게? 죄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다스릴지니라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능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 네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실입니까?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내 안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정복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이전까지의 삶의 요약인과 동시에 제사가 거부된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이냐? 이 카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제물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죄를 거부하지 않고 죄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다. 예배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용서를 얻는다는 것은 먼저 죄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서 되돌아서서 돌이키는 자세와 행동 자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질 때만이 바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같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카인은요, 평소 죄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선을 거절함으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결국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죄에 대한 사죄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까지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와 실천이 일상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카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카인의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그의 모습과 함께 카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일상생활 속에서, 즉 우리로 보면 주일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이야 7절의 말씀 속에서 이런 거절당한 예배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 5절의 말씀에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겠지요. 왜 하나님이 내 재산을 받지 않지? 이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착각이지요. 다수의 경우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만은 우리 안에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냄새까지도 맡기 싫어하시는 그런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얼굴의 안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얼굴이 굳어 있는 그런 상태더라. 사실 지금은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는지 얼굴이 펴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절된 예배의 첫 반응이 화가 납니다. 예배를 드린다 화가 나요. 안색이 굳어지며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거절되어지는 예배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지는 예배의 표정,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지는 이 예배가 예배드림이 기쁨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기쁨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지금 예배드림이 불편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6절에 왜 네가 분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안색이 변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낯을 드는 것, 얼굴을 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호적인 그런 표시입니다. 반면에 얼굴을 숙인다, 낯을 숙인다라는 것은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가정 고생을 하다가 이제 재산의 형성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있으니,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외삼촌에게 새끼들이 나오면, 양의 새끼나 가축의 새끼가 나왔을 때 소위 돌연변이 알록달록한 놈이 나오면 내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나오는 그 양이나 염소나 가축은 삼촌의 것입니다. 삼촌의 입장에서는 손을 볼 일이 없지요. 그런데 웬걸요? 이 새끼들이 날 때마다 알록달록이네. 끝이 없이 나와요.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그러니까 외삼촌의 안색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과거에는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무엇인가 심정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마음이 상하였어요. 감정이 상합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서로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마주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을, 그 변화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이 안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의 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왜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모든 이유를 어디로 돌립니까? 타인에게, 환경에 돌리게 되잖아요. 설교가 빈약하다, 찬양과 악기의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교회 예배 환경이 잘 준비가 안 되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내려오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네 속에 있는 심령을 깨끗게 하였는지 안 한지를 보라라고 합니다. 기획된 화려한 예배도 필요하고 수준 높은 찬양과 교회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지금 자세 속에 내적인 청소를 먼저 하라.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1년에 최소 적어도 52주 55번의 예배를 드리지요. 예를 들어서 5년의 신앙생활을 하면 250번의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200번, 25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고 했는데 과연 250여 차례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것이지. 과연 이 시간에 예배를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분함과 안색이 변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2022년 우리 모든 믿음의 문성인들의 예배가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길 축복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것이 분하여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기쁨의 안색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예배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의 제사 예배입니까? 카인의 제사 혹은 예배입니까? 달리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였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1분간 지난 과거의 예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드리지는 그 예배가 카인의 제사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겠습니다.